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영상 앞에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과 함께 심령의 평안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대화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가 에돔에 대해서, 에돔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별칭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성경에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과 오바댜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병행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똑같은지 하는지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너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별 사이의 높이, 바위 틈의 높이, 산꼭대기의 높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려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있잖아요. 자기 끼에 제풀에 자기가 꺾인다. 자기 교만.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존귀하게 됩니다. 종기 앞잡이니까. 에돔은 그렇지 않았는가 봐요. 에서가 에돔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삭과 리브가 난 쌍둥이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먼저 낳았으니까 동생이 야곱이죠. 그래서 아우죠. 에서의 아우가 바로 야곱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별칭이요. 오베다서는요, 오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바다가 왜 에돔에 대해서 썼을까? 또 에레미야가 왜 에돔에 대해서 썼을까? 그런데 어떻게 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병행규절 아까 말씀은 똑같이 에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이나 16절 말씀 오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나 똑같은 것,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했는데 주로 산악지대에 에돔 족속이 살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은 안하무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모두 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 즉 자기가 그러한 것을 받아야 될 그 강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 우리가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게 많아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 깨에 빠져서 넘어진다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여기서 오바댜서에 보면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것 반드시 이루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역사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남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형제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렇게 엄청난, 그리고 처음에 이집트부터 시작해갖고 또 그 다음에 아슈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강대국이 아무튼 예루살렘 그 일대, 중동 일대를 유린했어요. 그 이방에 있는 큰 로마나 이런 헬라나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나 그때 중동에는 아무튼 큰 나라이면 그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웃었다겠어요. 형제가 잘못됐는데 웃으면 되겠어요? 형제가 위급할 때까지 형제라겠는데 그것도 망각하고 오히려 도와줄 생각을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불행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또 역사적인 그러한 것에 보면 운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죠. 오바다에서 아까 나왔으니까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것은 묵시죠. 오바다의 묵시라고 했는데 에돔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오바다에서 1장 1줄에 보면 한 장밖에 없으니까 21줄까지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다의 묵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바다에서 하면 에돔이 생각나야 돼요. 유다의 인접국인 에돔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고 그 백성의 불행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죠.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형제는 바로 함께 동거함이 헬몬의 이슬같이 영생을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이 귀중하게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에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보금자리로 안전한 곳에 이렇게 독수리처럼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내버린다는 거예요. 끌어내림을 당하면 아주 비참하겠죠. 스스로 겸손하면 끌어올림을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의 아들 에서의 우선인 에돔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역대상 18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돕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 말씀에 나와요. 이단 에돔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베다, 아모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가 이들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오바다만 이들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에스겔서도 아모스서에서도 기록이 등장한다는 거죠. 결국 BC 5세기 말 아라비아인들을 침공으로 쇠퇴했으며 후에 로마에 의해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 한 가문에는 시조가 있어. 시조. 무슨 이씨, 무슨 문씨, 무슨 정씨, 무슨 김씨 이렇게 하면은요 각각의 시조가 있는데 하나의 할아버지 밑에서 수십만의 이렇게 갈래가 이렇게 펼쳐져서 그렇게 여러 대를 지나서
수십만의 인구수를 형성을 하죠. 근데 에돔을 생각을 해봤어요. 에서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각각의 시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것들은 민족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론 에서의 후손들은 있겠죠. 근데 국가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민족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니까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멸망을 당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듯이 에서가 교만자였다. 교만자. 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교만했느냐? 첫째는요,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였으니까 아마 좋은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 그러니까 스스로 또 강한 마음을 또 지녀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쭐해가지고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약하다, 자기는 강하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강한 것을 표현한 거죠. 네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교만자. 네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독수는 날짐승의 왕이죠. 지상에는 성경상으로 보면은요, 호랑이인지 곰돌인지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라이온 사자로 등장하죠. 백수의 왕 사자인데 날짐승은 그리고 독수리로 표현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요, 사람과 독수리, 그 다음에 사자, 이런 형상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끌어내리는 분이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오겠죠. 그런데 존귀한 자는 겸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학자가 쓰는 것을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선지자 오베다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형제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에 관한 것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 또 그 다음에 오바다, 그 다음에 아모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선지자가 그 것 동일하게 에돔에 관계된 것이니까 참고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 오베다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쌍둥이죠. 에돔에 관한 것이다. 에돔은 에서의 별칭이죠. 오바다는 에돔의 교만과 타락.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오바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그리고 에돔의 배반과 멸망, 11장 5절에서 9절 말씀 선포한다. 이스라엘의 형제국이면서도 항상 숙적 관계에 있었던 에돔은 일찍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민에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이 가득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따르는 인본주의가, 사탄 짓거리를 많이 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에돔을 위해 멸망을 준비해 두셨다. 에돔이 심판당하는 큰 이유는 형제국 유다가 바벨론을 침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기는 커녕 그 침략에 동조했다. 말하자면 에돔은 환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에돔의 멸망은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아울러 그 말씀에 의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울러 오바다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 오바다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열국에 대한 멸망도 선포해요.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내산에서 주신 구약의 율법, 즉 행한 대로 갖는다는 율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 한테 징벌을 받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오베드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같은 심판과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까 하나님이 끌어내리리라고 했잖아요. 별에다가 집을 짓고 뭐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아마 안락한 곳에 그렇게 보금자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상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권력자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끌어내리는 걸 당합니다. 여기는 본문 말씀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고난을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되죠. 에돔과 에서는 쌍둥이니까 한 배니까 얼마나 친밀해야 되겠어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동안 에돔 사람들은 곁에 서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바벨론의 약탈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까지 했던 형제거든요. 어려운데 그나마 또 약탈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었다. 한난 아래 이스라엘의 형제지가 아닌 에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수수방관했고 어려울 때는 손을 빌리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죠. 능력이 한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환난 날에 이스라엘의 형제지가 아닌 에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수수방관했고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기뻐하기조차 했다. 형제의 멸망을 즐긴 이 같은 에돔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베드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갖다가 보면 시온산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에서의 산은 에돔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베드는 최종적으로 시온산의 승리와 에서의 산, 즉 세일산이죠. 세일산. 시온산과 세일산의 그걸 비교해 놓고 볼 때 에서의 산의 패배를 선포한다. 세일산이라고 그렇게 일명하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예보로 예루살렘은 높아지는 반면 에돔은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세력인 사탄의 무리를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나라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왕국을 세울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의 모든 원수들은 멸망하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고 오베드서 1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오베드서는 마무리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서 있는 4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놓고 오바데서에 관계된 것을 이야기한 것은 본문 말씀이 병행기로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이기 때문에 기록자, 저술자들이 한 진리 안에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없이 한계를 갖구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삼아 볼 것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에 숨은다 하더라도 산꼭대기든 별 사이에 숨은다 하더라도 다 압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독수리같이 권력을 가지고 사자처럼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하면 놓은 것이 바로 끌어내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겸손과 온유를 이웃에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